네, 반갑습니다. 오른쪽에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안 올라오는데 올라온 자고 자리를 다 비워놨네요. 너무 복잡하신 분들 이쪽으로 옮겨도 괜찮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예, 그래요. 아무쪼록 날씨가 이제 조금씩 본래 계절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소설이 이렇게 있죠. 절기상. 예, 그래서 이제 눈도 이제 올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칭찬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기를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거룩한 몸된 주님의 교회를 떠나가거나 등지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나머지 남겨진 소중한 날들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허락하실 새해를 잘 계획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혹 우리 중에 병든 자 있다면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또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성도 있거든 마음까지도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또 같은 보조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마음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1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예, 그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참 새삼스럽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도 잘 갔을까 싶기도 합니다. 벌써 11월 이제 중반을 넘어섰잖아요. 이제 금세 11월 한 달도 지나갈 거고 달력 나머지 한 장을 이제 이렇게 남겨 두게 될 것 같습니다. 시원 섭섭하시죠? 그래요. 또 감사한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또 2025년 새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뭐 그렇지 않을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아무쪼록 새해를 또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면 아무쪼록 올해보다는 더 나은 내년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다가오는 새해를 또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 올 한해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을 충분히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또 마음으로 스스로 정리하시고 누가 뭐라 뭐 하면 뭐 우리는 또 이렇게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알기보다는 스스로 말씀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 발견하고 또 스스로 고칠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말씀이라도 들어야죠. 뭐 이제 그게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발견하고 또 고칠 거 있으면 고쳐 나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10절 앞에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받게 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루를 사는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죠. 그 복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간절히 좋은 쪽으로는 사모해야 할 겁니다. 또 반대쪽으로는 입을 잘 지켜야 할 거라고 그래야 복을 받을 거라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복을 받기를 바라는데 정말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을 받고 싶거든 먼저는 사랑하셔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뭐 다 적어도 몇 개 정도는 사랑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생명을. 나머지는 다 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덤으로 다 주셔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생명. 이 생명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생명.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참 복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전사에 모셔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래요. 뭐 말장난인 것 같긴 하지만 또 맞지요. 사실은 알고 보면 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나눌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과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들에게 어찌하면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을고 그게 생명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연구하고 또 실제로 노력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야, 너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구나 봐주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날, 또 좋은 날을 사모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좋은 날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말미암아 가져올 영광과 상급을 받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일 거예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 그러면 아마도 그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에 하나 좋은 날이 그것만 달랑 하나 있다면 우리 매일의 삶이 진짜 캄캄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좀 소박하지만 소소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꼭 죽음 건너 영원한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축복이 주어지듯이 좋은 날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분명 맞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좋은 날을 분명히 볼 수가 있다. 하나님 그거 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날을 우리가 봐야 해요. 좋은 날을 사모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결정이 딱 되는 거예요. 진짜 복 받고 싶고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각자의 삶이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낀다는 것은 결국 이미 정해진 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진짜 자신을 아끼고 내 가정을 아끼고 내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결정돼 있어요, 사실.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라고.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너 복 받고 싶지? 복 받고 싶거들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해라. 그럼 내 복 줄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그거라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결국 복받을 일이라고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시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배웠어요. 자,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동일한 의견을 가지란 말은 아니에요. 동일한 의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가정에서도 자동차를 한 대 산다라고 할 때 같은 의견일까요? 다른 의견일까요? 다르겠죠. 색깔 해도 다를 거라, 색만 해도 다를 거라고. 아빠는 좀 거무죽죽한 뭐 이런 거, 이런 색깔을 아마 틀림없이 좋아할 거고, 아내는요 좀 핑크빛 도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겠어요. 벌써 자동차 어떤 종류의 차를 살 거냐, 종류만 놓고 봐도 벌써 의견이 다를 거고, 색을 놓고 따져봐도 벌써 다를 거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동일한 의견을 가지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 받고 싶거들랑 한 마음을 가지라, 조화를 이루라,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걸 포기하면 돼요. 간단하죠? 내 의견을 접으면 돼요. 한 마음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의견을 접지 않아서 그래요. 끝까지 고집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 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 생각을 접어버리면, 그리고 갖다 맞춰줘 버리면 간단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너무 많거든. 이제 좀 이따 배울 거지만 그걸 성경은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래서 뒤에 다섯 번째 복받을 방법으로 조건으로 겸손하며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가능하면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마저도 하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의견들을 말해주는 거기서 딱 끝나야 돼요.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내 방법이 가장 탁월하니까 무조건 이걸 해야 한다라고 고집하는 순간 더 이상 그건 한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더 이상 겸손이 아닌 거예요.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기까지 탁 나가고 멈추면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든 교회 안에서든 분명 이 질서를 두신 거예요. 질서를. 질서는 아름답죠. 질서는 정말 아름답고 질서가 있는 그곳은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가정에도 가장 남편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을 이겨 먹지 마세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진짜 복 받고 싶은 가정이 되고 싶거들랑 남편을 위해 항상 두세요. 그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가장 남편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각 구역이 있고 조가 있고 회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각각 세운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서 위에 맨 정상에 있는 분들도 조심해 하긴 해야 합니다.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필요해요. 그마저도 필요 없고 내 결정이 곧 법이다. 이건 교만인 겁니다. 들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 자리가 절대 가벼운 자리는 아닌 거죠. 어쨌든 정상에 있는 분들은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진짜 하나 되는데 필요한 결정을 딱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특정한 소수만 좋고 나머지 어떤 분들은 좋지 않은 결정이라면 다시 한번 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있는 어떤 분들이라 할지라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걸 포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정을 해야 되지만 어떤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곧 법은 아닙니다. 정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내 생각, 어떤 내 결정도 좀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 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사실은. 실제로 교회를 해보니까 좀 알겠어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결국 조화를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겁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가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교회도 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절대 복 안 줍니다.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체휼하며 했는데 체휼이라는 단어가 함께 동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이걸 너무 잘하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우리 자매님들은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좀 약하셔요. 보면 솔직히 우리 형제님들은 약하십니다. 먹는 건 잘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교회당 오시면 자매님들은 이렇게 치울 거 잘 치우더라고. 정리도 잘해요. 우리 형제님들은 그쪽은 눈이 좀 이렇게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먹을 때 눈이 번쩍 떠지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알 건 알아야 하니까 먹을 때 눈이 번쩍 떠지는데 뭐 일할 때 눈이 감겨지는 분명히 막 뭐 이렇게 정리할 것들이 있는데 그냥 막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흔하게 봐요. 체휼이라는 단어는 그런 겁니다. 함께 동참해서 이 고통을 받는 것 이걸 먼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통해요. 근데 가만히 이걸 이제 연구해 보니까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둘 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체휼한다는 건 먼저 마음이 통해야지 뭔가를 같이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죠. 진짜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는 그런 남편이라면 마음이 통하는 부부라면 남편이 뭐라도 좀 거들어 주려고 하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부끄러운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건 좀 삭제를 해야 되겠다. 네. 맞아요. 진짜 체휼이라는 단어가 함께 동참해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한쪽 지체가 막 힘들어하는데 나랑 상관이 없다. 서로 안 통한다는 말이죠. 마음이 통하면 힘들면 같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라도 가서 거둘 수밖에 없죠.
우리 어머니 자매들은 잘하셔요. 근데 우리 봉사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더 기도하세요.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부터 배울 게 세 번째가 이제 불쌍히 여기며라고 돼 있죠. 불쌍히 여기며.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마음이거든. 마음. 다 먼저는 마음을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인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걸 한번 조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며. 원래 이 헬라 단어가 속에 있는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겉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결국 속에 있는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동정심이 있는 또는 인정이 많은 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렇게요. 동정심이 있는, 인정이 많은, 반대로 말하면 인정머리 없는 이렇게 되겠죠. 인정머리 없다는 소리는 참 듣기 안 좋은 소리죠. 불쌍히 여기며라는 이 단어가 반대로 말하면 인정이 있다, 인정머리가 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정머리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셋 다 지금 전부 마음 속의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지죠. 아무리 겉을 깨끗이 해도 안이 더러우면 금세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정말 먼저는 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속에서 움직이는 이 마음, 감정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정말 복받을 만한 그런 생각, 감정들인지 마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동정심이 있는, 인정이 있는 이런 의미인데, 인정이 많은 이런 의미인데 세상이 말하는 동정심은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정심은 그런 겁니다. 직원이 사고가 나서 10년째 출근을 못합니다.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매달 월급을 그냥 이렇게 지급합니다. 10년째. 이걸 세상 사람들은 동정심 많은 사장님, 인정이 많은 사장님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동정심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동정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어떤 인정을 베푸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향해서 나타내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정들 거기서 나오는 행동을 이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갖는 마음 이걸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의 이 감정을 좀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좀 인정이 많은 동정심이 많은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인정머리 없는 죄송합니다 표현을 뭐 어쨌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건 인정머리 없는 거니까 성경에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쭉 이제 스캔을 해보니까 몇 사람이 손에 꼽힙니다. 이렇게요. 진짜 인정머리가 없어요. 누구예요? 가인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노아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이 가인이 뭐 거의 이렇게 막 그냥 악인 악당으로 출연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나중에 끝까지 막 용케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이제 악당 비슷한 모습으로 출연을 하는 노아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러던데 이 노아는 진짜 복을 받을래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가인 그래, 감사합니다. 가인은 복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동생 아벨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인정물 없이 죽이냐고. 확 죽이잖아요. 그런 가인이 좋은 날을 봤나요? 가인은 정말 이 인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아끼지 않잖아요. 동생을 확 죽이잖아요. 최초의 살인죄를 집니다. 그런데 그런 가인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의 삶에 좋은 날이 하루라도 있었을까? 없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가인의 매일의 삶은 거의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좋은 날이 없었어요. 성경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4장 14절 창세기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운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보세요. 평생을 가인은 이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누굴 죽였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공포, 두려움에 나날을 보낸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왜 이런 삶의 연속이었을까요?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거든.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복이 아닌 거죠. 가인은 받을 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가인만 살인자일까요? 가인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우리 속에 가인이 다 있잖아요. 가인이 살고 있잖아요. 미움도 살인이고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살인의 정의를 딱 그렇게 내리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미움의 대상이 있고 화를 내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내 자신, 내가 가인이 아닌가요 이거? 그 옛날 잠깐 세상을 살았던 가인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살아 있어요. 어디에? 내 속에. 내 속에 가인이 살고 있는 거라고.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복 못 받아요. 가인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좋은 날을 못 봤다고. 진짜 복 받고 싶거들랑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좋은 날을 봐요. 또 있죠. 인정머리 없는 르호보암. 그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전쟁하느라 힘들었고 막 백성들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걸 뻔히 봤으면서도 이 르호보암은 인정머리 없이 말하잖아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거 말이에요 이거 뭐 이게 도대체가.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는데 나는 정갈로 다스릴 거라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직 니들이 제대로 고생 안 해봤구나. 오냐 그래 이제부터 한번 제대로 고생해봐라. 이런 뜻인 거잖아요. 와,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래서 좀 쉬게 해줄 법도 한데 르호보암은 새로운 어떤 공사를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 독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 르호보암이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죠. 결국 나라가 두동강 나버리고 거의 대부분은 북쪽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리고 자기는 겨우 한 지파, 원래 자기는 유다 지파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겨우 한 개 지파 정도 얻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르호보암은 좋은 날을 못 봤어요 사실. 왜요? 원인이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원인이 있었거든. 진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인정머리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좀 이렇게 단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강해할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강해할 거라고, 내적으로 강해할 거예요. 외적으로는 부드러워야 할 거라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갖게 될 거라고, 인정이 넘치는 그런 뭔가의 행동을 하게 될 거라고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좀 배워가는 것은, 알아가는 것은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걸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싶어요. 결국 성경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자는 건데, 길게 오래 배웠으면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성경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 마음이 없다. 잘못 배우신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성경을 별로 몰라요. 근데 희한한 건 그 속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딱 있어요. 헐 나은 거죠 이게.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부탁할 때 성경을 많이 알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냐. 정말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인정이 많은, 동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생명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결코 그분은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세 번째로 강조한 건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형제를 사랑하며. 사실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기도 합니다. 또 하자니. 그런데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정도는 좀 알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원래 이 헬라어가 필라델포스입니다. 필라델포스인데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졌어요. 합성어죠.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아델포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필로스는 사랑하는, 사랑의 종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델포스는 형제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결국 형제를 사랑하며, 필라델포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뜻인 거죠. 이게 아가페를 안 썼어 사실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두 번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아가페를 쓰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세 번째 썼던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아요. 지금 같은 거라고. 그 정도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사랑의 종류는 딱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정도는 크게 기대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원래 안 되니까. 그렇지만 진짜 가능한 사랑,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죠.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 친구 어떤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최고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 최고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경험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도 못한다면 우리 입이 부끄러울 거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하잖아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 다 잘 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받았습니다. 또 경험도 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한다면
우리 입이 부끄러울 거라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생명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겠고 어떻게 좋은 날을 보겠습니까? 복을 받지 못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큰 거, 거창한 거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사실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거마저 못한다 하면 어떻게 내가 좋은 날을 보겠냐고.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진짜 복 받으셔야 돼요. 복 받으셔야 되고 진짜 좋은 날을 우리 식구들 보셔야 돼요. 이 땅 있는 동안에도 반드시 보셔야 할 거라고. 그러려면 생명을 사랑하세요. 옆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형제 자매들이 계시잖아요. 사랑하셔야 하는 거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진짜 형제를 그 사랑하는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 저분은 복 받겠구나. 좋은 날을 보겠구나. 예측이 가능해요. 제가 무슨 무당 점쟁이라서가 아니라 예측이 충분히 가능해요. 한 2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5만 사람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뭐 새로울 게 없어 이제는요. 뭐 어지간한 한 길을 20년 왔으면 꽤 많이 온 거 맞죠? 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측이 가능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다 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복 받을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또 그렇게 대접을 하시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왜 복을 못 받겠냐고. 당연히 복을 받게 되죠.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가족을 향해서는 손해를 감수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손해를 감수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은 가족 아닌가요? 가족 맞잖아요. 사실은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필요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랑이 없었어요. 따박따박 따졌잖아요. 사사건건 따졌잖아요.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박따박 사사건건 따졌잖아요. 그래 막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야단 법석을 떨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형제 사랑이냐고. 그런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들이 복을 고사하고 많이 죽었잖아요. 실제 고린도 성도 중에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았어요. 사실 고린도 성도들의 어떤 그런 교회를 보면 아마 장례를 많이 치렀을 것 같아요. 좋은 날을 못 봤어요.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임당한 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 겁줘서 뭐 얻어먹겠다고. 실제로 고린도 성도 중에 사사건건 따지고 다투고 그 바람에 많이 죽었습니다. 장래 초상이 많이 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좋은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슬픈 날이죠. 좋은 날을 못 봤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막 손에는 손톱만큼도 안 보려고 하고 지려고 하지도 않고 기어코 이기려고 하고. 고린도 교회는 복 없는 교회였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좀 바뀌었지만 우리 식구들 진짜 내 가정이 진짜 복 받는 가정, 매일처럼 좋은 날을 보는 어떤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면 무조건 사랑하세요.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해보자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복받는 교회가 되고 싶거들랑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무조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자, 구약 성경 시편 34편 12절입니다.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 12절에서 1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에게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잖아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묻고 있으면서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그렇게 당부했던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생명이 태어날 거라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생명이 태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 복받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사실은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 생명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미 구원받은 형제 자매도 사랑하고,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냐고요. 안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 안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좀 손해 보더라도 좀 조화를 이루고 어떤 인정 많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어떤 살아가는 삶,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한 거지 뭐겠어요. 우리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든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든지, 적극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든지, 적극적으로 형제자매들을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에 뭐 낀 게 있을 생각하지 마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둘 중 하나지, 중간에 어떤 끼어 있는 안전지대 같은 건 없으니까 처음부터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서 함께 모으는 일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마귀 편에 서서 예수님이 모아놓은 걸 흐트러뜨리는데 함께 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어설프게 중간에 낀 게 있는 거 없습니다. 딱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그거밖에 없는 거라고. 복을 받든지 그렇지 않은 걸 받든지 딱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을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좋은 날을 보고 싶든지 아니면 굳은 날을 보고 싶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지, 그 중간에 있는 개념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이건 명령이잖아요. 명령. 저 같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 저 같은 사람의 말이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괜찮아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게가 나가는 거라고. 진짜 복 받고 싶거들랑 무조건 그렇게 사세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겸손하며 누구를 통해 생명이 태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 자그마치 성경 14권을 받아 기록했죠. 사도 중에 누가 바울만큼 많은 성경을 받아 기록했습니까? 사도들 중에 누가 이 바울만큼 많은 생명을 태어나게 했을까요? 사도 중에 누가 이 바울만큼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역할을 했을까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울은 되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잖아요. 한없이.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바울을 붙잡고 무수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겸손한 사람을 통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생명이 안 나옵니다. 좋은 날을 볼 수도 없죠. 신앙의 임무는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의 임무는 능력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한 사람만이 신앙의 문에 들어올 수가 있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 이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 봤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의 임무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척, 잘난 척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 봤냐고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시켜 놔봤자 쓸데가 없거든.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해버릴 거니까. 간단하죠. 진짜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 있을 때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탁 해주잖아요. 겸손해서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겸손의 자리를 지켜야 할 거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신앙의 임무는 능력이 아닌 겸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옆에 세워두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른이 아기가 돼야지 천국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겸손으로 구원받았으면 겸손으로 살다가 우리는 겸손하게 천국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겸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도 말합니다. 겸손은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우는 꾀가 많지만 큰 짐승에게 잡아먹힙니다. 고슴도치는 한 가지 재주밖에 없는데 살아남아요. 그렇죠? 여우는 정말 꾀쟁이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다른 짐승에게 곧잘 잡아먹혀요. 반대로 고슴도치는 딱 재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꼭 군뱅이처럼.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가 있고 고슴도치는 돌돌돌 많은 재주가 있잖아요. 사나운 짐승이 다가오면 자신을 동그랗게 말잖아요. 딱 한 가지 재주밖에 없는데 고슴도치는 살아남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도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뭐만? 겸손만 잘하면 돼요. 겸손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두말 없이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 겸손에 대한 유명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AD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사람이 물었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말하기를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하세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겸손은 모든 다른 덕의 기초가 된다. 다른 모든 덕의 기초가 된다. 겸손이. 라고 말을 했다잖아요. 겸손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할까요? 왜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간단해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교만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닮아야지, 배워야죠. 무엇을? 교만을 배워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겸손하신데 우리는 그분 덕분에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냐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천사가 마귀가 된 이유도 교만 때문입니다. 원래는 천사였어요. 흉악한 마귀가 되었죠. 그 원인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압살롬이 상수남의 머리가 걸려 죽게 된 이유도 결국 교만 때문이죠. 아도니아가 반역으로 죽게 되는데 그 이유도 결국은 교만 때문입니다. 고라 함께 했던 당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는데 그 이유도 결국은 교만 때문이죠. 애굽왕 바로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이유도 결국은 교만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 7년 동안의 자그마치 짐승처럼 바뀌었습니다. 짐승이 딱 돼버렸잖아요. 그 이유도 바로 교만 때문이잖아요. 교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겸손의 자리에 있으면 복 받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생명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거라고. 내가 진짜 생명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입으로 생명을 사랑한다, 생명을 사랑합니다. 제가 막 떠든다고 되겠냐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구나. 뭘 보고요? 그 겸손한 삶을 보고 아는 거라고. 저 사람이 정말 좋은 날을 보겠구나. 우리가 뭘 보고 알까요? 예측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정말 겸손의 자리에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알아요. 무조건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몰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를 몰라 잘.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관대하죠. 자신이 잘못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이 돼서 그럴 수 있냐고. 자기가 잘못하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이 돼서 그럴 수 있냐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한다고 하죠. 묵상해 보니까 딱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다툼이 생기면 자신에게는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말은 안 듣습니다. 남의 말은 절대 안 들어요. 잠언 13장 10절에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을 듣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반드시 다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의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왜요? 자기가 최고거든. 자기가 하는 게 다거든.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뜸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영 안 좋은 겁니다. 나무들 중에서 허세, 교만의 상징이 있어요. 무슨 나무일까요? 가시나무? 저주의 상징이고 가시나무는 뭐 느티나무도 늘 티내는 나무이기 때문에 교만한 나무긴 한데 느티나무 말고 또 있어요. 성경에서. 자, 찾아봅시다. 시편 여기 있으니까 29편. 시편 29편 3절입니다. 시편 29편 3절. 자,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시편 29편인데 뭐 이렇게 많이 가요? 제가 뽀시락거려서 지금도 분명히 시편에서도 찾은 건데 그래요. 다시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이 허세, 교만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물론 영광, 부귀 이런 것도 상징하긴 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 볼 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왕들이, 교만한 왕들이 보란 듯이 이 레바논 백향목을 잘라다가 수입해다가 이 왕궁을 으리르게 지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했거든요. 백향목, 교만과 허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가만 안 두겠다. 꺾어버릴 거라고 부술 거라고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백향목은 교만한 어떤 사람의 일종의 어떤 모습이 될 겁니다. 새 중에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죠. 반대로 조만한 새들이 노래 잘하잖아요. 보통 보면 종달새, 꾀꼬리 조만한 새들이 오히려 노래를 하잖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노래했다는 거 들어봤어요 혹시? 독수리는 노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 거거든. 다 위에서 보면 다 만만해 보이잖아요. 물론 좋은 쪽으로 독수리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노래하지 않아요. 왜? 자신이 최고거든. 반대로 정말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새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노래합니다. 겸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또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지를 자연 만물이 다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너무 둔해요. 사실은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면서도 그냥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주셨잖아요. 교만하면 자신이 대단히 많이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 아는 것을 의지합니다. 이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구역 모임 때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뒷부분에 정말 가장 중요한 기초 예수님 위에 정말 소중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 교회를 나누게 되는 분쟁, 다툼의 원인을 말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많이 한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다. 이게 차라리 너희 아는 것으로 교회를 흔들지 말고 차라리 바보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너희가 지혜롭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말도 잘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기에 자신을 판단의 기준으로 딱 삼습니다. 그러니 남의 말은 절대 안 듣죠. 왜? 모든 지혜가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국은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세력들이 첫 번째가 무슨 파예요? 바울파였던 거예요. 바울은 초창기 멤버잖아요. 고린도교를 세웠던 주인공이죠. 그럼 바울을 중심으로 열정 많은 분들이 탁 모였을 거라고. 바울은 얼마나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 열정 많은 분들이 쫙 모여서 우린 바울파 유유상종인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파는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열정 없는 분들을 보면 저런 이렇게 봤을 거라고.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리비리? 비실비실? 뭐 이렇게 봤을 거라고. 틀림없이. 바울파들이 볼 때는. 두 번째 파가 만들어졌죠. 아볼로파. 이들은 분명히 지적이면서도 말 잘하는 달변가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이 지적인 학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정말 달변이었을 거라고요. 그런 아볼로랑 어울리려면 말을 잘해야 돼. 또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그룹이 됐거든. 이걸 아볼로파라 그래요. 그러니 아볼로파에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끄러울 수밖에요. 또 게바파가 있었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한때 신앙생활했던 분들, 초창기 멤버들,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된 분들, 또 그런 분들끼리 또 딱 한 팀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볼 때는 또 얼마나 가나 보자. 바울파 니들 얼마나 가나 보자. 그래 우리도 그랬었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살았지. 근데 시간 지나면 그거 다 꺼질 거다 그거. 아마 이렇게 봤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리고 아볼로파를 보면서 게바파들은 말은 잘한다 하는 건 쥐뿔도 없으면서 아마 틀림없이 게바파는 그렇게 봤을 거라고요. 그리스도파는요. 아이고 저것들 언제나 철들고 아마 예수파는 막 그랬을 거라고 아마 틀림없이.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들, 자기 중심으로 자기들이 아는 거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무시하고 결국 둘이 만나면 어마어마한 충돌을 일으키고 소리를 냈던 거잖아요. 이게요. 고린도 교회는 초창기 때 되게 교만한 교회였던 거예요. 교만한 교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어쩌면 내 때문에 더 될 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정말 교회 안에 내가 있다는 걸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고 있다는 걸 감사해야 하는데 내 아니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거라고. 그게 교만인 거라고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뭐 제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우리 광주교회 망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걸 감사하고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겸손의 어떤 모습이 될 거지. 내 아니면 우리 광주교회는 망해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거라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라고요. 어쩌면 내 때문에 될 게 안 될 수도 있다. 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될 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겸손의 모습일 겁니다.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이란 단어가 휴맨, 영어로 휴맨이라 하죠. 휴맨. 근데 사람이란 이 단어 휴맨이 어디서 왔다고요? 부식토, 휴머스, 부식토에서 온 거라고. 흙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한 줌 흙이라고요. 겸손이란 단어 휴멜리티도 결국 부식토에서 온 단어예요. 아세요 그거?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도 부식토에서 온 단어라고 이게요.
교회 안에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헬라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디아라는 전치사와 코노스, 코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집사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코니스라는 이 단어가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뭐 하는 분들이세요? 주님 일하느라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먼지 내는 분들이세요. 집사한테 먼지 안 내고 계시면 이분은 일 안 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먼지 일으키고 다니는 분들, 이게 집사라고 이게요. 이해되세요? 맞지? 먼지 내고 계세요, 집사님들? 예, 먼지 많이 내고 계시는데 더 내셔야 돼요. 원래 집사가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흙이라고 흙.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예요. 어쩌다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고 정말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나 같은 사람을 교회 안에 붙잡아 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써주고 계시는 그걸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지.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 사실요. 겸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필수.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일꾼들의 모습을 보세요. 마음 자세를 보세요. 겸손도 결국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사도 베드로가 말한 5가지 복받을 조건들은 다 마음이에요. 다 마음. 겸손한 마음. 아브라함도 티끌과 같은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기드온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도 처음엔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제일 작은 자라고 깨닫잖아요. 겸손은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입으로만 겸손해서 안 될 겁니다. 내가 정말 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 삶으로, 행동으로. 그 행동이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 생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 요한 그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한껏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기껏 자신을 소개하는데 마가복음 10장에 14장에 그냥 한 청년이라고 배 혼이불을 몸에 두르고 가다가 그냥 팽개치고 도망했던 그런 몹쓸 인간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는 정말 이 겸손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겸손할 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교만할 것이 없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겸손을 자랑해야지 교만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도 거듭거듭 이 겸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계속. 왜? 겸손해야지 복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겸손해야지. 자, 베드로전서 5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5장 5절 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셔요. 복 받아요. 좋은 날을 보게 돼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이건 답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나를 대적하시면 이건 방법이 없어. 막을 방법이.
무조건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존귀하게 하십니다.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알아도 아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셔요. 정말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쓰셔요. 제가 26살 구원을 받고 뒤늦게 철났습니다. 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동안 몰랐구나. 진짜 남은 삶은 잘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한때 직장이 한 10년 직장생활 10년 할 때 하루 출근해서 1시간 일해본 날이 별로 안 많았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 그냥 시간 보내고 퇴근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뭐 했겠어요. 그 시간 많은 시간을 10년 동안 성경 어마어마하게 읽었거든. 성경 읽고 암송 저보다 암송 많이 한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암송 다 그냥 통째 다 외웠으니까 그냥 좋은 장은 통째로 한 장 정도는 외웠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성경이 보이는 거 있죠. 성경이 뭐 보이는 거예요. 어디 읽어가면 신약 구약에 있는 비슷한 내용들이 쫙 스캔이 되는 거 이렇게요.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와, 내가 성경을 좀 이렇게 아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전도인 추천을. 구원받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 근데 그때 안 됐어요. 한편으로 약간 좀 속이 상해서 실망을 했어요. 근데 이 정도 성경을 많이 아는데 왜 전도인 안 시켜주지? 이거 녹음만 이거 안 되는데 녹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진짜 성경 읽어 신기한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냥 신구약 성경에 있는 비슷한 내용들이 싹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주석을 만들어도 만들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 됐어요. 약간 실망을 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안 되길 천만 다행인 거예요. 만약 그때 그런 마음 상태 가지고 전도인 됐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는데 지금 그래 되겠냐고 막 색 난리를 쳤을 거라고 아마. 성경 얼마나 읽고 있냐고 막 암송을 얼마큼 하고 있냐고 색 난리를 쳤겠지 아마도. 근데 그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이 낮추는 작업을 꽤 긴 시간 하셨어요. 이렇게요. 나중에 시간 지나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정말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아는 게 뭐라고 사실 내 같은 건 절대 전도인 되면 안 돼. 이 생각이 딱 진짜 들었었어요. 내 같은 건 전도인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마음에서 정말 깨끗하게 탁 포기를 접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교회에서 불렀어요. 근데 그때 이미 마음에서는 청년 때 배운 거 무조건 아멘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라는 말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작정을 했거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뭘 시키든 예 하겠습니다라고 이미 마음에 딱 정리를 했거든.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을 했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불렀거든. 안 그랬으면 직장 편하게 계속 다녔을 것 같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 절대 안 써요.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거들랑 조용히 배우세요. 조용히 나대지 마세요. 제발. 보입니다. 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 보여요. 저 20년 한 길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10년만 직장 생활해도 다 보이지 않아요? 후임들 들어와서 딱 일하는 거 보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10년 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봉사죠. 왜 안 보여요? 20년을 지금 걸어왔습니다. 안 보이겠냐고. 다 보여요.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받는 일꾼 되고 싶거들랑 묵묵히 조용히 배우세요. 그게 필요해요. 나대지 마세요. 표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그게요.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할 줄 아는 게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이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거 있으면 나중에 다 해요. 뭐든지 해요.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겸손이 제1의 덕목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겸손이 사라지는 순간 지혜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축복도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이사 57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게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할 줄 아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겸손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겸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환경과 사람입니다. 높아져 있는 마음, 교만한 내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항상 옆에 갖다 놔요. 환경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환경과 사람을 항상 곁에 갖다 두신 거라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항상 주셨고 사도 베드로에게는 닭을 옆에 갖다 두셨고 모세에게는 양치기 목동 40년 생활을 환경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잖아요. 많이 배우지 못한 것과 통풍 두 가지가 있었다잖아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항상 겸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분명 하나님 복 주고 싶으니까 좋은 날 보기를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니까 두 가지를 항상 옆에다가 갖다 두실 겁니다. 이걸 나쁘게 해석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좋은 쪽으로 해석하셔서 꼭 복 받는 좋은 날 보는 그런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성경을 주셔서 매일처럼 알려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그 옛날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사도 베드로의 그 입을 통해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지 또 알려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진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또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각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나머지 시간들을 온전히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